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면서 38년 된 병자 그의 그 프로파일을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쓴 간증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영생을 받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푸놈펜에 있는 그 뉴라이프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 어덜트라고 영 인텔렉추얼 그룹이라고 사실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다가 그 그룹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해서 이제 청년부 그래서 영 인텔렉추얼 그래서 이제 주로 다 프로페셔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팀들이 영 인텔렉추얼 그룹이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그룹이 있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원래 정기적으로 여기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또다시 정부가 락다운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모임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 캔슬하고 이제 줌으로만 가서 하기로 돼 있는데 뉴라이프 교회 영 인텔렉츄얼 그룹도 이제 새벽 기도를 줌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거를 이제 조직하는 친구가 서레이, 닥터 서레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딱 한 절인데 제가 읽고 연이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깊게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도 좋을 말씀 같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라는 거죠. 제대로 들으라. 이건 내가 아주 중요하니까 진실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좀 확실하게 들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근데 그 컨텍스트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컨텍스트가 뭔지 아세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미스터 38을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에게서 그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여 그 후 안식일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 그런 컨텍스트로 볼 때 예수님께서 나 보내시는 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를 경험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르러서 사망에서 지옥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미스터 38이 뭐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갔느냐. 근데 그걸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사는 입장에서 아주 정당한 질문이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견해는 만날 수 없다. 왜? 만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 그럼 뭐 유다도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그럼 뭐 지옥 갈 사람 없죠 뭐 거의 다. 그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질 거 다 줬는데 뭐 왜 천국에 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내 말을 체험하고 나를 믿고 계속해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 38년 된 병자를 비교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뭐 솔직히 38년 병자가 무슨 아픈 중에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죠? 그냥 딱 표면적으로 뜨는 죄만 비교한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와우 훨씬 앞서죠. 그러나 어떻게 돼? 예수님을 만난 그죠?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돼?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활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근데 미스터 38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자기를 38년이라는 병에서 구한 사람을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86년도 그러니까 이제 벌써 어떻게 돼? 25살 때 25살 때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쓴 간증이 있습니다. 그걸 좀 그냥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뭐 35년 전에 이 요한복음 5장 우리 김동명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받고 야 그렇구나.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만난 캄보디아 제자 중에 꼭 정말 사마리아 여인 같은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 얘기도 할게요. 자 간증문 요한복음 5장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듣는 자는 살으리라. 38년 만에 신나게 걸어가던 병자는 유대인의 책망을 듣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는 자기를 일으켜 세운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고자질을 한다. 성전에 들어가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치유해 주었다는 걸 깨닫고 유대인에게 가서 이야기한다. 제가 안식일 날 병석을 들고 가던 것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입니다. 그가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저는 그의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러나 그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히 치 않는 죄를 짓고 말았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인가. 얼마나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인가. 그는 참 괘씸하다라고 나는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나도 그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엉뚱한 짓을 많이 했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는 죄와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죄를 내 자신이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38년 병자보다 더 나쁜 자들은 유대인들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희망이 없던 병자에게 나타나서 그가 새 생명을 얻고 걸어가는데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때 당시에 영적 리더였다는 그들의 생각은 고작 안식일을 범했다는 율법에서까지 밖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어려운 중에 영원 구하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셨다. 설상 자기가 고쳐준 사람이 자기에게 폐를 끼치고 얄밉게 굴어도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가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해 나가신다. 예수님의 일의 철학은 하나님도 아직 일하시기에 나도 한다고 하셨다. 마치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일하실 때 옆에서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힘을 의존하여 누가 알아주건 말건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셨다. 나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인 사랑의 표적들을 남기며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언제나 감사하며 낙심되는 이 있어도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공경하며 나에게 주어진 목회를 하야겠다. 아멘. 와, 정말 아멘이네요. 제가 38년 된 병자를
뭐 지옥 같다 뭐 하면서 아무리 정죄를 해도 또 순간순간 저의 삶 속에도 저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자꾸 컴프로마이즈하고 신앙이라 그러면서 하면 안 될 거 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주님한테 불평하고 주님 탓하고 주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뭐 캄보디아 와서 이거 하겠다 주님이 와서 하라 그랬잖아요. 캄보디아 아우 너무 힘들어요. 왜 꼭 저는 하와이 가겠다는데 왜 캄보디아는 왜 보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스케일의 차이가 있지만 좀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같은 죄죠. 우리가 38년대자의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해야죠. 정말 온전히 완벽하게 홀리하게 살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그 서레이라는 박사인데 이제 덴티스트인데 이 친구를 제가 2000년도에 때 21년 전에 이제 대학부 수영회 때 만나고 그때부터 나를 정말 따르고 좋아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아산 한국에 있는 무슨 큰 암센터 병원에 가가지고 아내가 기적적으로 지금 수술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 공짜 같아요. 그 내가 속으로 왜냐면 아내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 하트 이슈가 있는데 좀 굉장히 복잡한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가고 뭐 그래도 이제 다뭐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서 체크업하고 싱가포르 쪽에서는 뭐 수술 받지 말고 그냥 약으로 할까? 뭐 수술 뭐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들어가서 아내가 어저께 수술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는 진짜로 이건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뭐 좋은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하트 스페셜 병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십몇 년 전부터 2000년도부터 11년 전부터 그 아산 병원에서 캄보디아 숄텀 미셔너리를 보냈는데 그 병원에는 치과가 없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년 전이니까 젊은 그쵸? 어렸을 때 덴털 스쿨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 팀들을 도와서 미션을 도운 거예요. 한참 돕다가 자기 아내도 그 다음부터 이제 같이 조인해가지고 막 돕다가 10년을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 아산병원에서 자기네들을 무조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0년을 도왔던 그 커플의 그 아내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세계에서 힘든 수술을 받아야 될 케이스라는 걸 깨닫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14일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해주고 14일 다시 격리해가지고 완쾌될 때까지 보자 하면서 정말 막 너무나 감사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기적같이 이거는 뭐 자기네들은 상상할 수 없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가서 한국 병원에서 수술 받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그렇게 됐다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서 아내를 치유하신다. 근데 더 재미난 건 이 친구가 애가 셋인데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애 셋을요 뭐 워낙 잘 살고 그러니까 뭐 친척을 불러든지 뭐 사람을 써가지고 거의 뭐 한 60일을 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4일 쿼런틴하고 또 수술 받고 또 쿼런틴하고 또 60일까지 안 되겠다 한 45일 네, 40일 그럼 50일 정도 자기 저기 클리닉 다 문 닫고 뭐 코비드 때문이니까 아무래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나 훌륭해요. 제가 키운 제자지만 정말 멋진 친구예요. 네. 하버드 가서도 인턴십하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 치대에서 인턴십하고 하여간에 뭐제 이거 임플란트 다 해주고 말이죠.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 셋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탕백홍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보내버렸.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냐 그랬더니 얘네들도 좀 너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스포일 되고 그래서 목사님 밑에서 좀 영적 훈련도 받고 또 가난한 애들 못 사는 애들 같이 하면서 마음의 커패시티가 영향력이 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한대요.
가서 막 애들하고 놀고 즐거운 생활하면서 솔직히 자기 형도 프nompenh이 있고 뭐 자기 누나도 있고 자기 여자 동생도 있고 다 있지만 자기가 잘 결정한 것 같다고. 아 멋진 제자입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예수 만난 거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네. 네. 아 정말 우리도 오늘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미스터 38 같이 싸가지 없이 굴지 말고 그죠? 팔아먹지 말고 정말 사마리아 여인 같이 제 제자 소로에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탁 했는데 그 줌이지만 어쨌든 한 40명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야 참 우리 소로에 박사 우리 소로에 형제는 참 그 한국에 있는데도 그거를 자기가 다 오르게나이즈 해가지고 저를 강사로 초빙해서 줌을 하는데 기본적이죠. 기본적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 와이프가 정말 힘든 수술하고 그 와중에 그 전날 수술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다 올게나이즈해서 찬양 인도하고 저한테 설교하게 하고 제가 은혜를 참 충분히 받은 오늘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런 구원의 간증이 구원의 확신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자, 내일 뵙겠습니다.